현대인들은 수없이 많은 걱정거리를 안고 살아간다고 합니다. 그 중에는 단짠을 설칠 만큼 심각한 것도 있다고 하지요. 순간적으로 머리를 스쳐가고 지나가는 그런 걱정 중에는 어느 것이 과연 진짜인가? 이런 것을 연구한 미국의 대학의 심리학 팀들이 있었습니다. 그 조사 결과에 의하면 이렇습니다. 사람들의 걱정거리 중에 40%가 실제로 일어나지 아니할 것들 때문에 지금 고민하고 걱정한다는 겁니다. 공연한 걱정을 그만큼 많이 한다는 것이요. 또한 그 걱정 중에 30%는 이미 과거에 있었던 일에 대한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와서 걱정한들 되돌릴 수 없는 그것 또한 쓸데없는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제하더라도 70%의 걱정을 우리 속에서 이미 벗어버릴 수 있는 줄로 압니다. 그 중에 10%는 병에 관한 걱정을 한다는 겁니다. 아마 이 순간도 10% 속에 들어가는 사람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감기난 걸려도 요즘 논에 열난 나도 이상한 생각이 막 그 머릿속에 스쳐갈 겁니다. 오늘날 이 어려운 이 경 속에서 여러분 걱정하는 사람들인데 그러나 그 중에도 실제로 걸리지 않을 병에 대해서 고민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진짜로 걱정할 만한 것은 불과 8%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8% 중에서도 정말로 머리를 싸내고 걱정할 만한 것은 별로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아무리 걱정해야 소용없는 일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있지는 아니하는가? 쓸데없는 걱정을 가지고 지금도 나오니 누구 안에서 괴로워하지는 않는가? 한 번 더 우리 스스로를 돌이켜보시기를 바랍니다. 걱정에 쌓인 어느 친구가 파일 박사를 만나서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목사님, 제게 걱정 없는 곳을 가르쳐 주십시오. 나는 걱정 없는 그곳에 가서 살고 싶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니 파일 박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이 너무 공동묘지가 있느니라. 공동묘지를 가르쳤습니다. 파일 박사가 왜 공동묘지를 가르쳤을까요? 문제가 없는 사람들은 죽은 사람들 뿐이기 때문입니다. 갈등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은, 염려를 하고 있다는 것은 자신이 살아있다는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희망과 소망을 가지고 하루하루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대로 어디 진행되던가요? 코로나라는 것이 올 줄은 생각도 못했을 겁니다. 노동 사업하는 사람들, 장사하시는 분들이 경제 활동이 이렇게 넘칠 줄은 아마 꿈에도 생각지 못했을 것입니다. 한국은 정치적으로 소통이 지금 막혀 있습니다. 앞길이 전혀 보이지 않는 그런 지금 실정입니다. 이런 날들이 한 달 지나서 벌써 7월 그리고도 중순입니다. 금년 한 해도 아무런 소득 없이 넘어가는 것은 아니냐라고 불안해하는 사람이 어찌 또한 없겠습니까? 이런 불안과 걱정 근심에 빠져있는 분들이 혹 이 자리에도 계십니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어디에 교회로 불러 모아주셨습니다. 무엇 때문에 오늘 우리를 이곳에 교회로 모이겠을까요? 그것은 기도하기 위해서인 줄로 믿습니다. 염려를 이기기 위해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 속에 소원을 통하여 기도 제도를 주셨습니다. 무엇 때문에 기도 제도를 주셨습니까? 그것은 응답해 주시려고 우리들에게 기도 제도를 주시고 기도할 수 있도록 하신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3절을 보시는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셨느니라 하셨습니다. 이 날씨는 무슨 날씨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소원을 주셨단 말입니다. 꿈을 주셨습니다. 이 소원은 하나님의 기도하시는 뜻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소원을 주시고 그 소원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든 기도 제도는 하나님께서 주신 줄로 믿습니다. 무엇 때문에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기도 제도를 주셨습니까? 무엇 때문에 여러분에게 소원을 주셨습니까? 무엇 때문에 여러분에게 꿈을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려고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려고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첫 번째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먼저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 문제가 생기면 문제 때문에 염려하기 전에 기도 먼저 하라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의 6절에서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자, 우리들의 인생을 살다가 보면 어디 염려하는 것들이 한두 가지입니까? 숨을 쉬는 살아가는 것 그 자체가 염려요 근심이요 때로는 불안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리에서 눈을 뜨는 순간에 여러분 그 순간부터 걱정과 근심과 염려가 끝날 날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염려하지 말라. 염려가 되는데도 하나님은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지켜 보호해 주시겠으니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니까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염려하지 말라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사호다는 제 장로님이 계셨는데 이분이 믿지 아니하는 친구와 더불어서 골프 치러 갔었습니다. 예전에는 골프를 치는 자기가 생각한 대로 그 공이 잘 굴러갔는데 그날따라서 버팅을 하는데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와 이래 안 되노 하고 혼잣말로 중얼거리는데 옆에 있던 그 친구가 이렇게 말합니다. 와 걱정하노 기도하면 될 텐데. 그 장면은 신기해가지고 야 네가 그걸 어떻게 아노 하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그 친구가 말하기를 양재동에 가봐라. 거기 그렇게 써있다 라고 대답하더라는 것입니다. 주객이 전도되고 있습니다. 자, 양재동 교육문화회관 앞에 경부고속도로변에 작은 5층 건물 그 옥상에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라는 형광탄이 외환위기 이전부터 거기 걸려 있었습니다. 고속도로를 오가는 사람이면 밤낮으로 돌 수 있기 때문에 믿는 이나 안 믿는 이나 이것을 보고 큰 위로를 받았다는 그 일입니다. 교회에 놓았던 이 첨탑 위에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라고 크게 써붙여놓는 날엔 아마 근심 걱정 중에 있는 분들에게 일석이조의 전도의 효과를 거두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염려란 무엇입니까? 누가복음 10장 4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르다야 나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여기 보시는 나르다는 여러 가지 일로 분주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날은 나라의 나온이 지금 나뉘어졌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가 되지 못했다는 겁니다. 여러 가지 일 때문에 분주한 것 때문에 나온이 지금 분산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두 나온이 서로 갈등을 일으킵니다. 서로 나온이 싸웁니다. 그 싸움과 그 나온의 분쟁과 그것이 해결될 길이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 나온의 상태를 불안이라고 때로는 염려로 설명할 수 있을 겁니다. 이 염려와 불안은 문제 해결을 위해서 전혀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문제를 더 부풀릴 뿐입니다. 그 결과 우리들을 더 큰 좌절과 고통으로 몰아갈 수 있을 겁니다. 이런 나온의 상태로 무슨 일을 성공적으로 우리가 이끌어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 속에 염려가 가득한 상태로서 어떻게 승리의 삶을 살 수가 있겠는가 말입니다. 이런 나온은 실패할 수밖에 없는 나온입니다. 그렇다면 염려를 어떻게 해야 합니까? 본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염려를 버리라 그랬습니다. 염려하지 말라고 합니다. 이런 것은 대개 무익하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17절에 보니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두리라. 너희 염려를 주님께 맡겨두리라 그랬습니다.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신 일이라. 모든 염려를 주께 맡겨두리는 것을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권고하신다 그랬습니다.
왜 낫기라고 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기억하시고 함께 주시기 때문일로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6장 27절에 보시니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그랬습니다. 우리 키가 조금 작으신 분들 아마 스트레스도 많이 받으시겠죠. 많이 염려하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염려한 데서 키가 더 커질 수 있느냐? 결코 그럴 수 없다 그랬습니다. 오히려 염려 속에서 오히려 줄어들면 줄어들지 절대로 커지지는 않습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에 보시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거듭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겨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모든 염려를 물리치게 하실 수 있는 놀라운 신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에 염려 안에서 기도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불신하는 것이 되고 말지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서 도와달라고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과연 나의 기도를 응답해 주실까 하는 그런 불신적인 생각은 버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과 우리 사업을 과연 지켜주실 수 있을 것인가 그렇게 걱정 안에서 기도하는 기도는 응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기도를 반드시 기쁨으로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염려를 주님께 맡겨버리고 염려되는 문제가 있는 것을 그때그때마다 엎드려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여러분의 염려를 나타내실 줄로 믿습니다. 염려 대신에 두 번째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기도와 간구하라 그랬습니다. 6절을 보내보시는 자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랬습니다. 오직 모든 일을 놓고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모든 것이 뭡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을 기도와 간구로 구하랬는데 예외가 있을 수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작은 것, 큰 것, 쉬운 것, 어려운 것, 가벼운 것, 무거운 것, 이 모든 것을 다 주님께 맡기라 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들이 기도해야 할 대상이 정해져 있지 않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무엇이든지 기도의 대상인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가 그러더라고요. 아주 독한 감기에 걸려서 콜콜거리면서 있기에 집사님 열심히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 기도 한번 해보십시오. 약을 먹어도 잘 안 들으니 하나님께 기도할 거다 기도했습니까? 목사님 감기 정도는 좀 쉬면 되는데 이것까지도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까? 큰 중한 정도가 아닌데. 여러분 대단히 오나는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 그렇습니다. 우리의 작은 것이든 가벼운 것이든 여러분 별로 중하지 않다는 것 여겨지는 것이라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구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부부 생활이 여러분 행복한 부부는 어떤 걸까요? 모든 것을 서로 공유하는 부부가 건강한 부부입니다. 이거는 내가 짊어지고 가야지. 나는 그저 짊어지면 다 편안하겠지. 천만에 그것이 아내가 됐든 그것이 남편이 됐든 그 자기 착각입니다. 작은 문제든 큰 문제든 간에 서로 공유하면서 기도를 부탁하고 그런 가정이 건강한 가정이요 건강한 부부입니다. 행복한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녀들도 고주할 내주할 온라인에 와서 다 아래는 자녀치고 사건 터뜨리는 자녀 없어요. 문제 터질 자녀 없어요. 자기가 혼자 안고 있는 혼자 고민하고 혼자 해결하려고 하는 것 그거 얼마나 연교만할까요? 부모는 대단히 수원하게 생각합니다. 그걸 보고 우리 자녀가 참 대단하다 참 대견하다 그렇게 생각할 부모는 아무도 없습니다. 자신에게 작은 것이든 큰 것이든 다 이야기하고 서로 공유하고 함께 나누기를 부모는 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는 부모는 오히려 기도합니다. 내 어려운 문제를 이야기했기 때문에 부모가 힘들 것이다. 그건 착각입니다. 부모는 자녀들이 모든 작은 것이든 큰 것이든 함께 공유해 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모든 일에 기도하라, 간구하라. 그러면서 감사함으로 기도하라 했습니다. 모든 것을 놓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들이 기도해야 할 대상이 정해진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는 어렵고 더 쉬운 일이 따로 구분되어 있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문제를 동장한 모든 것 중에서는 어느 하나도 우리 스스로가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은 없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주의 손에 달려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소한 것으로 생각하는 모든 것도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 기도의 대상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도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보니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니 내가 시행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여서 응답받는 연 되시기를 축도합니다. 어린아이를 키우다 보는 여러분, 칼이나 포크 같은 위험한 물건을 손에 꼭 쥐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위험한 물건을 아이의 손에 쥐고 있으면 대단히 위험하죠. 그 손에서 일단 떼서야 됩니다. 어떻게 떼서시겠습니까? 아이의 소나기를 돌리겠습니까? 그렇다니 그 온난은 대단히 미련한 온난입니다. 아주 기분 좋게 아이가 줄 수도 있는데 어떤 답도 될까요? 아이가 꼭 쥐고 있는 것을 승강이 하다 보니 오히려 아이가 다치는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보다 더 좋은 것을, 아이가 관심 끌 수 있는 것을, 아이에게 흥미를 줄 수 있는 물건을 한번 내다 보여보시지. 아이는 손에 쥐고 있는 것을 조용히 놓고 그것을 손에 쥘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큰 문제 앞에서 여러분 너무 그것에만 내달려서 고민하다 보니 잠못 이루는 밤을 보낼 때가 있을 겁니다. 오히려 다른 일에 관심을 가지십시오. 고민하는데 몰두하지 마시고 다른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안 되는 것만 자꾸 생각지 마시고 될 수 있는 생산적인 것을 생각하십시오. 그때 하나님께 기도하면 새로운 일을 찾게 되고 오히려 창조적인 일을 할 기회를 주실 줄로 확신합니다. 그 문제는 계속 집착하지 마십시오. 관심을 다른 방향으로 바꾸는 연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하면 심각한 고민에서 탈출하게 될 줄로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좀 편안하다 해서 기도하지 않는다는 대단히 큰 오해며 큰 불신입니다. 큰 착각입니다. 모든 일을 놓고 하나님은 여러분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편안할 때도 기도해야 합니다. 괴로울 때도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는 모든 것을 승리로 이끌어갈 줄로 확신합니다. 우리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는 항상 하나님의 임재를 깨닫고 살기 때문인 것입니다. 다음은 염려되는 문제를 도리어 어떻게 하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왜 무엇 때문에 감사함으로 기도해야 할까요? 그것은 기도할 때에 일이 얻은 줄로 믿기 때문에 감사하는 겁니다. 내가 기도한 것은 주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여러분 감사가 나오는 겁니다. 나오고 11장 24절에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받을 것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내가 기도를 시작하기 전에 내 기도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될 수 있다는 것을 믿으라 했습니다. 그리고 감사함으로 기도하라 했습니다. 그리하면 된다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믿음을 주시게 하여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의 신비입니다. 기도를 통한 하나님의 이 비밀이 그 속에 담겼습니다. 또 우리가 왜 감사해야 할까요? 기도를 통해서 우리와 하나님이 동행해 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와 교제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정상적인 때에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가 안 된다. 하나님과 소통이 지금 막혀 있다는 겁니다. 무엇이 나에게 하나님과 나와 관계가 소통이 막혀 있는가? 그걸 제거해야 합니다. 그 가르막을 걷어내야 합니다. 그러면 다시금 하나님과 나와의 그 소통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잠시 앉아서 묵념한 데서 그게 기도가 아니지. 정말로 진지한 기도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 안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는 것을 네가 감사함으로 기도하라. 마지막 세 번째 생각해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는 것을 7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여기서 서두에 그리하면이라고 했습니다. 무엇이든지 염려하지 아니하면, 무엇이든지 기도 전에 네가 받은 줄로 믿고 감사하면 하나님이, 평강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했습니다. 자, 기도 안에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에게 임할 줄로 확신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과 비교하면 안 됩니다. 인간은 유한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입니다. 모든 능력과 지혜와 이 주권과 권능이 주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은 바로 평강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너에게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근심과 염려와 불안한 마음으로 사는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평강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런 평강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사람에게 말 못할 사연이 혹 우리에게 있습니까? 그래서 기나긴 나날 뜬눈을 보내신다는 괴로워하는 성도들이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눈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가슴이 저려오도록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정말로 여러분 심장이 터질 듯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 여러분에게 어떻게 역사하는 것을 아마 경험하시게 될 겁니다. 야곱이 야떡강에서 단이 새도록 기도했던 것처럼 한번 단을 세우면서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여러분 달빛동 같은 눈물을 쭉쭉 쏟아가면서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실존을 경험하게 되라고 확신합니다. 잠언 3장 6절에 보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돈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니 내 길을 지도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반드시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것을 내가 인정하라 그랬습니다. 그리하니 내가 너의 길을 지도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마음의 평안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나태도 11장 28절에 보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한다고요? 쉬게 하리라. 기도하는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의 응답으로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평안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 이런 날이 있습니다. 마음 먹기 나름이라는 날이 있습니다. 마음이 잘 지켜져야 합니다. 마음이 잘못 지켜지는 사랑이 길러갑니다. 마음이 지키지 못하는 언뚱도로 흘러갑니다. 자기 인생을 망쳐버립니다. 지금까지 고생에 쌓아 올렸던 것을 한순간에 무너지는 한순간입니다. 잠언 4장 23절에 보시는 누를 지킬 만한 것보다 더 이 나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니라. 나음을 못 지켜가지고 병들어서가 아니고 생명을 잃어버린 것을 우리 눈앞에서 보지 않습니까? 나음을 잘 지켰더라면 그런 일이 절대 있을 수가 없는 일이겠죠. 아직도 마음을 잡지 못하고 불안해하고 계시니까, 아직도 만약에 당황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 기다려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음의 평강이 반드시 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나음을 잡아 주신다 했습니다.
사람들은 일생을 정리하면서 자서전 한 권을 남길 욕심을 갖는 사람이 나뉘실 겁니다. 일석 이희성 선생이라고 그가 쓴 책 중에 딸깍발이라고 있습니다. 딸깍발이라는 것이 뭐냐면 여러분 이 일본 게다를 아실 겁니다. 나무로 만든 거. 비가 오나 이 날이 더우나 관계없이 항상 그거 하나 가지고 신고 다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딸깍발이라는 별명이 붙게 되었습니다. 그 선비의 일생이 90평생의 삶을 구슬같이 한 책으로 엮었습니다. 이 책은 한 사람의 일생 가운데 드러나는 기쁨과 영광뿐만 아니라 걱정과 괴로움을 다 이해할 수 있는 딸깍딸이 책입니다. 자, 그가 이 버릇처럼 그의 자손들에게 강조한 유언 같은 날이 있습니다. 무슨 날이냐면 아무리 해도 소용없는 걱정을 하지 말라. 이게 그의 자녀들에게 항상 한 이야기입니다. 소용없는 걱정을 하지 말라는 이 이야기는 얼뜻 생각하는 여러분 그거 쉬울 것 같진 않은 그러나 우리가 늘 걸려 넘어지는 것이 바로 그 문제에 그 문지방에 우리가 걸려 넘어집니다. 우리나라 날 속에도 이런 날이 있습니다. 걱정도 탈자다. 우리 속담이죠. 네, 쓸데없는 걱정은 무의미하다는 것을 일깨워주는 날이지 않습니까? 날마다 걱정이란 물동이를 연 놀이에 이고 근심이란 몽해를 걸러지고 살아가는 우리를 향하여 주님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염려를 기도로 주님께 맡기고 연애 나옴의 평안을 누리시길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